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활의 능력으로, 또 생명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또 사망 권세 깨뜨리신 그 부활의 능력을 성령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입니다. 백성입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한 세상의 것도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뺏어갈 자가 없음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저희에게 밝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소중하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또 살아내고,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깊이 있게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전하는 저의 심령도, 입술도 주장해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묶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면서 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 있게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 이것을 믿는 마음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이란 말은요,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를 일으키던 몇몇 성도들이 주장한 말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들은 믿는 성도들이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당시에 몸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가치관이나 철학이나 생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그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헬라 철학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몸의 부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 주장을 한 것이죠. 이들의 말을 인용은 했지만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이 부활장인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명해온 맥락이 있죠. 그 맥락을 볼 때 이 말을 한 것은 어떤 의도로 이야기했는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듯이 주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원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함께 살펴봤잖아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을 열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들을 통해서도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의 확실함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죽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류 가운데요, 여러분, 이 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요, 예외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육신으로는 다 죽어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 땅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다 하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이다, 그것으로 대해 주셔야만, 다른 말로 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씻음을 받았기에 너는 이제 죄 없다, 내 앞에서 죄 없는 그러한 의인이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실 때만이 우리의 영은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영생의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대해 주실 때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벗은 후에는 반드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사는 영생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육신은 죽었지만 다시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런 일이 전혀 있을 수 없다. 이미 살아나셨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다시 설명하고자 사용한 표현일 뿐이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요. 주님을 믿고 죽은 모든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셨다. 그러나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어요.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 이 뜻이죠.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된 영,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그 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요,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거듭난 영, 완전히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중생, 거듭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영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믿는 자녀들의 죽음을 결코 죽었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믿는 자녀들이 육신을 벗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이미 열렸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즉, 만약에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육신을 벗고 나아갈 때는요, 그저 육신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돼요? 우리가 거듭난 영, 새로운 영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 기쁨과 그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다, 칭찬받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인데, 부활이 없어요. 대속의 죽으심으로 또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그저 육신을 벗어났을 뿐, 죽었을 뿐, 하나님의 영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죄인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밖에는 설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으니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섭고 떨리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의 삶을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하죠. 당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그 보혈로 깨끗함을 인정을 받았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잖아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씻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도 죄인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18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말하죠.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며 사는 그날을 바라보는 자녀들 또한 결코 그 영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이 헛된 것이고요. 헛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인생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19절을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겠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이 땅에서도 세상의 부귀와 영화 따라가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며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면서 우리가 애쓰며 살았는데 이 땅에서 육신의 즐거움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큰 즐거움을 얻을 수도 없게 되는 거죠. 영원한 삶에서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서 부끄러움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육신 가운데서도 기쁨이 없고요, 우리는 영원한 삶에서도 기쁨이 없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비참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고 지켜 행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다 헛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신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죄값을 치러주셨다,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이 땅 위에서 자유로운 몸으로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다. 이것이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계시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모든 믿는 자녀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또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또 엎어지더라도 주님이 변함없는 사랑이,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 사망 권세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정말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영원한 삶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늘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신을 찢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새 영광됨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 영광을 뒤따라가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부터요. 주님께서 영광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아름답고 당당하게 기쁨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영원히 기쁨 가운데 살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 우리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씻어주었다라고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음을 알려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어요? 무슨 힘으로 살아가겠어요? 저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살아가고 계세요.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정말 믿는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서 힘있게 우리가 함께 전진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감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조금 아까 살아가십시다 한 거는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너무도 흥분하다 보니까 좀 예의 없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요, 그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 그것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흐르고 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시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